교재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온 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으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권면하십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에 도착하였고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듣고 더욱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 1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향해 고린도에서 하는 사역을 보여줍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의 체육 경기가 열리는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여서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큰 축제를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몰린 사람들은 꽤나 많은 천막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천막을 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에 그 황제가 추방령을 하였고 그로 인해 로마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떠나야 했던 이 부부를 고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 뒤따라온 실라, 디모데와 함께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합니다.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왔듯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도망치는 등등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지금까지 선교에서는 없었던 이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특히 10절 말씀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두려움을 덮어버릴 만한 강력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곧이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그 고소를 기각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전도와 선교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날카로움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순간 속에서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받은 후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이는 그의 선교 여행 중 가장 긴 체류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그만한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머리 깎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특별한 서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서원을 한 것일까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는 고린도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를 보호하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갈리오 총독 앞에서의 위기도 막아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은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기대할 만해서가 아닌 그동안 숱한 사역의 경험 안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그래도 일찍이 서원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 고린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바울은 그 서원을 기억하고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더욱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콧대가 높아지고 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껏 숱한 거절과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그가 조금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기에 이런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 기회를 뒤로 미루는 것,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시 차례로 다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은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 가졌던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첫 마음, 첫 서원, 첫 다짐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기회를 뒤로 미뤄야 할 때도 있고 편한 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서원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서원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사도행전 18장 마지막에 기록된 아볼로 이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학문의 중심지였고 특히 철학이나 수사학이 잘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대규모 공동체가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가 얽혀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탁월한 웅변수를 겸비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며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아볼로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볼로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열정,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뛰어난 배경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만드는 이 부부로부터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많이 알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아굴라를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의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에서 아가야의 고린도까지는 약 400km의 거리가 있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이렇게 멀고 힘든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의 추천을 받아 고린도 및 아가야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볼로는 아가야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은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영적인 성장과 사역의 성과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아볼로의 사역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볼로의 탁월한 성경 지식, 수사학적인 능력, 영적인 모든 열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도 있고 또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훈련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볼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본질과 또 그 신앙과 사역의 그 본질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준비된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그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되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 그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준비된 그릇에 성령을 채워주사 주님의 참된 증인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준비된 그릇에 성령을 채워주사 주님의 참된 증인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시된 세 가지 기도 제목,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서원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준비된 그릇에 성령을 채워주사 주님의 참된 증인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